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누가복음 15장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보니까 양이 99마리였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나갑니다.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파티를 엽니다. 이웃을 벗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계산하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고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은화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은화라 그러죠. 한 여인이 아끼던 은화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에 가 있나 하고 온 구석을 쓸고 닦고 해서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혼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벗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또 역시 파티를 열었습니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개념으로는 손해입니다. 은화 하나보다도 아마 벗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하는 비용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가지 비유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마지막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그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워낙 부자여서.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서 그 돈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러니까 이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몇 년간에 걸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돈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 했지만 그것까지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 사는가. 나는 품꾼보다 못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는 누릴 자격이 없지만 유산을 다 받아왔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 그러자. 그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을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화로 사용했던 그거 한번 사용해 볼까요? 옛날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예화를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던 예화입니다. 옛날 저들 어렸을 때는 가출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워낙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에서 무작정 가출, 무작정 상경 이런 말도 굉장히 유행적 하듯이 이렇게 퍼져 있었던 때 일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가 집에서 소를 판 돈, 소 판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을 훔쳐서 집을 나왔습니다. 무작정 상경을 해서 고생합니다. 공장에도 다니기도 하고 또 거의 빌어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몸에 병이 덜컥 듭니다. 병든 몸 어디서 일할 데도 없고 그래서 생명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명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소판 돈을 들고 나왔으니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실까 하는 생각에 섣부르게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참 불효자식이고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언제쯤 아버지 집 앞으로 기차를 타고 갈 터인데 만약에 저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대추나무에 하얀 손수건 하나 걸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손수건을 보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신다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돼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보고 볼 수 있으면 보고 용서 안 해주시면 안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기 집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워지니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추나무예요. 온통 대추나무가 하얀 천으로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꽉 찼습니다. 기저귀도 걸려 있고요. 기저귀 참 큰 기저귀 압니까? 아이들 기저귀가 굉장히 커요. 표면. 그 하얀 기저귀, 하얀 러닝 셔츠, 하얀 수건 다 걸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아들의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행여나 아들이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수건 한 장 걸어놓으면 못 볼까 싶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하얀 건 전부 다 갖다 걸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둘째가 집을 나가고 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마나 돌아올까, 행여나 돌아올까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늘 언제 나오나 하고 먼 동구 밖을 내다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이 아버지는 조금 각색을 해서 버선발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콱 껴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딸 집에 가면 아이가, 손녀가 막 달려옵니다. 어떨 때는 부딪혀서 아플 정도로 달려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딱 달려와서 환영해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또 아는 척도 안 해요. 그거 참 신기하대. 예. 근데 그래도 하여튼 환영을 해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냥 꼭 한번 안아줍니다. 근데 뭐 안겨 있을 틈도 없이 그냥 또 나가버리지만, 제가 그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달려나가서 콱 껴안습니다. 껴안고 보니까 냄새가 뭐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준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파티를 열었는데, 어느 정도 파티를 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맏아들은 24절부터 볼까요? 23절부터 봐야 되는, 죄송해요. 22절부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여러분, 이 아들이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한 일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그 다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말이 나오죠. 25절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 풍악이라고 하는 말, 심포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악기의 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뮤지컬 하모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과장을 하면요, 그냥 악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케스트라를 초청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근데 이 소리를 집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 악기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큰아들이 그 종을 불러 물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요, 하는 말을 보세요.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에 대답하되 누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소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해서 안 들어갑니다. 둘째가 집에 들어오니까 누가 안 들어와요 또? 첫째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둘째가 집을 나갔다가 집을 들어와서 잔치를 열었다 그랬을 때 안타까운 마음은 첫째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동생이 왔다고? 그러면서 뛰어 들어가서 동생을 얼싸안았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근데 여기에 이 형은 화가 잔뜩 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아니 아버지 돈 다 받아가지고 유산 다 받아서 이미 자기 목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낭비해버린, 삼켜버린, 이거 원어를 찾아보니까 낭비하다, 먹어버리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낭비해버린 동생을 위하여서는 송아지를 잡아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요, 큰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재산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가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서 나갔어요. 그럼 남은 재산은 누구 거예요? 예? 다 자기 거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실상은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돌아갔어요? 살아 있으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이 형 생각에, 아니 동생은 이미 자기 목 다 챙겨서 나갔고 이제 여기 있는 건 전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근데 큰 오케스트라를 부르고 잔치를 하고 송아지를 잡고 계산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고 집 나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거 어떻게 알아요? 이 형은 그러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부터 이 형은 동생으로 취급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아버지, 몇 년 동안을 내가 아버지 밑에서 잘못한 것 없이 명을 어김이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나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고 창녀들과 함께 돈 다 망쳐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동생도 아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니 이 아들이라고 안 하고 원래 누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동생이라고 해야 되죠. 아니 당신 아들이 둘째 유산 다 받아서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당신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새끼,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나처럼 잘못 안 하고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내가 동생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 생각이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잘못은 무슨 잘못일까? 먼저 큰아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이요. 하마나 올까 하마나 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그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큰아들이 조금만 알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하고 달랐다 이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그래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못한 거 없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줄 내가 알지만 내 마음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내 마음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들. 그러면 이 큰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동생이 집을 나간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동생을 찾아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동생을 가서 찾아서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안 보이는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사남매 중에 장남인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아마 동생들 향한 마음이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동생이 뭔가 이렇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뛰어가서 안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이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형편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낭비해 버린 저 동생하고 내하고 같습니까? 아니 그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고 나한테는 염소도 안 잡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자기들 계산만 해요. 자기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것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장남의 잘못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옛날에는 대강령이니라 그랬다가 성경 다시 번역하면서 강령이니라 이렇게 했었어요. 강령이 도대체 뭘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만님이라고 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행온, 단단히 매어 달리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봤어요. 강령이 뭔가? 단체의 기본 입장, 코드, 플랫폼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령을 공동 번역에 보면 골자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 세 번역에는 본뜻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베이스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베이스드, 기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로 보니까 행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게 됐어요. 행온은 단단히 매어 달리고 있다, 매어 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그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영어 성경의 웹스터 성경에 보니까 On these two commandments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 All the law, 모든 법률과 and prophet, 예언서들은 달려있다.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NIV 성경 하나만 더 볼게요. All the law and prophets, 모든 법률과 선지서들은 행온, 단단히 달려있다. 어디에? These two commandments, 이 두 명령에 달려있다. 두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옛날에는 죽고 나면 무덤이라도 있었죠. 요즘은 무덤도 없어요. 다 85%가 화장하더라고요. 그냥 한 줌 가루로 남는. 우리 조상들도 지금 다 안 보이죠? 다 사라져. 근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사랑했던 사랑.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던 사랑,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던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던 사랑,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던 그 사랑은 제 가슴 속에 영원하게 남아있잖아요. 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형은 형제가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사랑할 줄 몰랐어요. 사랑할 줄 모르고 오히려 계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해서 화내고 내 생각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천국에 가지를 못했더라고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도 못 가요. 왜? 겉으로 드러난 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가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도 사랑 안 했어요. 사람도 사랑 안 했어요. 예. 제가 손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크면 내가 지를 사랑했던 것 알까? 걔가 커가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근데 참 보면 사랑스럽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제가 어디에 불이 났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에서 불이 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교인들 다 나갈 때까지 나는 안 나가겠다. 그 생각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은 했을 거예요. 그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남겨놓을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 밖에는 없구나. 사랑밖에는 없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맞아, 사랑이지. 여러분, 우리 안 보이는 교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힘씁시다. 누가복음 15장은 전부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죠.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를 찾죠.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여기에 네 번째 비유가, 마지의 비유가 나와요. 맏아들은 찾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너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잃어버린 자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에요. 전 여기에서 존재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고, 또 잃어버린 자를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 존재지. 사랑해야지. 나이가 들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늘 죽음과 직면해서 살면서는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언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준비해야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내 생명이 붙어있는 난 더 사랑해야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할 수 없었던 형의 비극을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형과 같은 자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소홀히 하고 또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니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향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혹평하는 그런 형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혹시 믿음이 약해져 버린 성도들을 서로 찾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사랑의 끈으로 온전히 연결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4장 1절과 4절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탕자도 사랑하십니다. 아니, 탕자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맏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지 않는가?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없지 않는가?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1년 반 넘게 못 본 교인들 서로 안부 전화 돌리십시오. 순장님들 특히. 또 믿음이 약해졌을 만한 사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을 때 한 영혼도 실족됨이 없이 다 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약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 생각하면서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어쩌면 여러분이 제 생명보다 더 귀한 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 위로, 축복, 깨닫게 하심이 맏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신앙을 점검하고 행여나 겉모습은 신앙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 사랑까지 식어버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인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위에, 또한 군에 직장으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자자 손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